네, 우리 오늘 선지서 2강을 할 차례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에는 두 가지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어떠한 강의냐면, 자, 오늘은 이제 그 잠시만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그 조금 그 렉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우리 계신 분들도 이 화면,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선지서와 그다음에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겠는데요. 먼저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는 그냥 이 화면을 봐주시면서 필요한 부분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서는 참고로 이사야부터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고요.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에스겔까지는 사실 지난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때는 지난 작년에 배웠고요. 올해는 다니엘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실게요. 네, 보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기초가 돼 있죠.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지서를 이해하는 기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마이크 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모세오. 네, 모세오경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모세오경. 네, 그러면 선지서와 모세오경이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신명기까지. 예, 맞습니다. 자, 요 정도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죠? 선지서는 뭐부터 뭐라고 했죠? 뭐가 시작이에요?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자, 이렇게 5개와 선지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와 삶. 자, 이것이 핵심 주제이자 그리고 이것이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풀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선지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핵심. 자,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예배와 언약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예배가 언약이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많이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무너져 있죠?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다면 제가 나중에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할 주제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사경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예배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핵심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신분. 신분. 신분과 신분의 근거. 그렇죠.
신분과 신분에 근거한 삶인데요. 여기에서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신분이 중요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분은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신분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신분에 회복.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그렇죠. 자, 자, 제가 잠깐 공유를 멈추고요. 제가 잠깐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분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제가 좀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나요? 내가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면 내가 낳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아무리 원망을 해도 우리 애들은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윤예석이라는 이 사람 집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가 강성경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신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메모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게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과 또 어떠한 이들이 예배를 통해 신분을 획득하려고 하고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뭐뭐인 척해요. 그렇지만 삶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왜 삶은 무너지느냐? 그것은 신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은혜로 우리가 신분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끊겼죠? 예. 네, 이게 좀 불안하네요. 네, 일단 다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우리에게?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신분,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삶은 뭘까요? 삶은 뭐예요? 자, 우리 오늘 좀 늦게 오셨지만 우리 이용현 집사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자, 이용현 집사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집사님은요,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릴게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집사님께서 군인으로서 감사한 게 있으시대요. 군인으로서 감사한 거. 자, 그리고 군인의 삶을 살고 나서 또 감사한 것이 있으시대요. 자, 상사한테 혹은 어떠한 자신을 지켜준 어떤 동료한테 그런 감사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감사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한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뭔가에 보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그죠? 당연한 것.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감사는 순종의 이유가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로 공유를 할게요. 오늘 좀 흐름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가 안 나오네요. 이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보시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중간에 누가 계시죠? 신자가 있죠. 신자. 아,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신자인 우리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얀 비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심판을 당해 마땅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찾으셨고 그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자, 그게 사실상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죠?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제가 왜 예수님과 선지자, 예수님과 신자를 이꼬를 해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도 선지자처럼 따라해 볼게요. 우리도 선지자처럼 그렇죠. 우리도 선지자처럼 예배를 선지자처럼 그렇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선지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혹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보시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버림을 받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별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하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지난 시간 헤드, 하트, 핸드가 있었죠. 자, 우리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머리, 가슴, 그 다음에 손과 발 중에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셋 중에 답은 있어요. 셋 다 말고, 자, 셋 다 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자, 굳이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손과 발이라고 한다면 셋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머리. 자, 우리 이영자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선지자, 네,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김복경 집사님, 선지자 네, 머리 머리. 자, 정답은 머리. 머리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박수. 네, 즉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단계잖아요. 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들은 이 진리와 말씀을 알고 깨달아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진리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말씀을 거예요. 깨달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상당히 선교적인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 선지서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 말씀 사경가 예,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네,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선지서의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네. 선지자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잘 안 돼. 이렇게 조작이 잘 안 되죠?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펼쳐주세요. 자, 이 책. 우리 이 책 신. 펼쳐주시고, 네, 준비되셨죠? 책 한번 이렇게 딱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있으시죠? 네. 자, 우리 현장에도 선생님 책 있으시죠? 책 있으세요? 예, 이제 무거워서 못 가져와서 아유,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으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안 나옵니다. 네, 화면은 이제, 공유하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네,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잠시만요. 이거 몇 페이지? 몇 페이지지? 에레미야. 자, 우리 페이지는, 음, 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준비되셨나요? 네, 309페이지. 네, 네, 309페이지고요. 네. 이게 화면이 이상하네요. 큰일 났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화면이 왔다 하겠습니다. 갔다 해요. 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현장에서 제 얼굴이 좀 잘 안 네. 보여가지고. 네. 네, 제 얼굴 제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여요, 목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되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질문도 하고 또 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질문도 하고 시키기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자, 9월 2일자 갑니다. 자,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결심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결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의 왕의 그 말씀은 말씀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니 평안장에게 모든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조들과 귀족들의 평안장에게 주체를 긍휼을 얻게 가져주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발되었다. 그래 특히 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네. 많은 다른 자들과 네, 함께 권사님. 네, 권사님. 선발되어 바벨론의 언어와 네, 권사님. 오늘 권사님 쭉 읽으시네요. 네. 권사님. 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고요. 자, 핵심 이야기.
우리 핵심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강성경 집사님께서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와 여호와김의 통치 10년에 유명한 장수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 그들이 잡혀왔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특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낮을 지내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발되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많은 다른 자들과 함께 선발되어 바벨론의 언어와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3년간 배운 후에 바벨론 왕궁에 귀하게 등용될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교육 총책임자였던 환관장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유대 이름을 모두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벨목슨 드사살, 하다냐는 사드락, 메삭, 이스라엘은 메삭, 미사엘은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다. 아벨르고가 되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결정되지 않고 오직 바벨론과 그 신들과 관련하여 새롭게 바뀌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운명을 당한 자들은 이들 4명만이 아니라 선발된 모든 유대인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었다. 절대 다수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을 중심으로 새 젊은이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서 왕이 특별한 은혜로 제공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실 문제는 음식과 포도주 자체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 음식과 포도주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므로 왕은 결국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데 있었다. 다니엘은 정중하게 환관장에게 구할 때에 구체적인 제안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부정적이었던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0일간 시험한 결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이들의 혈색과 얼굴이 더 아름답게 되었다.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넷에게 학문적인 탁월함과 지혜를 주셔서 결국 왕에게 발탁되게 하셨다. 네, 한마디 기도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삶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과 생각의 성을 걸고 지키는 지키는 믿음의 젊은 세대가 세대가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 소년이죠, 아이죠. 자,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겨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즉 포로가 되는 상황 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즉 이제 전 세계는 바벨론 왕국이 되었고 또 잡혀간 모든 사람들도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게요. 다른 친구들 이름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친구 이름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미사엘 같은 친구는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사랴 같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이름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뭐 요한이, 뭐 또 누가 있나요? 바울이도 있나요? 바울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무엘, 네? 사무엘, 사무엘, 그렇죠. 삼열이도 뭐 이렇게 사무엘도 네, 그 이름이고 또 이제 하나 뭐 이런 것도 한나죠. 한나 네, 이런 친구들 네, 한나 이런 것도 또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제 이름도 사실은 그 예의 바른 돌이 아니라 제 이름도 예수님의 반석, 즉 예수님 예를 쓰고 석은 뭐 주석석이긴 해요. 그런데 네, 아무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친구라고 해야겠죠. 이 친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자녀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아 세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 같으면 참 좋겠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해내었고 그리고 심지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으로 즉 왕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어떤 인재로 등용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는 내용을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이러한 스토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알아가시면 돼요. 우리 지금 CEB 기초반에서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설명들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딱 핵심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자,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책 30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이름. 뭐라고 나오죠? 다니엘은 벨 목숨이 아니라 벨드사살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타입니다. 지워주시고. 네네네. 벨드사살입니다. 네, 벨드사살. 네, 죄송해요. 자,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벨드사살. 그렇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는데 이사랴가 아니라 아사랴입니다. 이사랴 아니고 아사랴입니다. 네, 성경이 주 교재라는 거. 네. 자, 이 이름을 왜 고쳤을까요? 이 이름을 왜 고쳤다라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나요? 바로 정체성이죠. 정체성. 즉 신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분이죠. 이름을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자, 유대의 이름은, 즉, 원래 있었던 이 유대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이름. 바벨론의 이름이 주어지죠. 이 바벨론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을 위한 이름이에요. 자, 벨드사살, 그 다음에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바벨론의 신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마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유대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이름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을 위한 이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것이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세상과 내가 원하는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것이 선지서 다니엘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딱 붙들고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시고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운 상황이에요. 사실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시대는 어둡단 말이죠. 이 어두운 시대가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이 그 핵심의 그 줄기에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앞서서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적어 주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백성의 믿음.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자, 우리 김미양 집사님 혹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도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하고 가능성이 없고 불안한 존재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기에. 자, 오늘 본문 이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불안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되죠. 자, 그런데 자, 사무엘상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 찾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이 뭐죠?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게 꿈과 뭐 어떠한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딱 있기 전에는 꿈과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서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니엘서에도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이 중간 매개체인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바르게 서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 상당히 다니엘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때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요. 이것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이 정말 중요해요. 3절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고, 자, 집에서 읽으셔도 상관없죠?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성경, 내 성경이라면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구약은 인물과 가정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요셉으로. 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에스더라는 그 성경에도 주인공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은 아예 답을 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어갈 아이를 세우셨다. 믿음을 이어갈 아이 사무엘, 믿음을 이어갈 아이 다니엘. 이해되시죠? 자,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다니엘, 이름만 사무엘, 다니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사무엘이 되고 다니엘이 되기를 제가 축복드리고요. 그렇게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사무엘이 되고 다니엘이 되어야겠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자, 이제 다시 다니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보실게요. 책으로. 자, 책으로 가보시면 이제 310페이지로 가볼게요. 310페이지에 보시면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안 하느냐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성이기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죠. 해석이. 자, 310페이지의 한 중간쯤 보시면 문제는 음식과 포도주 자체에 있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음식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이 음식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제공을 했다. 즉, 그 당시에 이 음식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신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안 먹어도 나 잘생겼어. 나 웰빙 채식주의자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가 나오기도 해요. 어디 보면. 좀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중심, 바른 해석, 그리고 바른 어떠한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데,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예배 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그래도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죠? 자, 그런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술, 담배 먹으면은 지옥 갈까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갈까요? 네. 우리 그 김영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살짝 웃으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유치한 걸 물어보니라는. 자, 술 먹고 담배를 피시는 분은 빨리 어딘가 가십니다. 천국에 가시든 지옥에 가시든 좀 빨리 가실 거예요. 네. 농담이었고요. 그 술, 담배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는 타락의 아이콘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성과의 어떠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매개체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네, 그거를 혹시 경험해보진 않으셨나요? 네,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술을 먹이고 여자들도 남자와 술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하게 되는, 지금 현재의 어떠한 그 패턴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술을 먹는 거,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 잔 먹었었습니다. 딱 한 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체질인데 제가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포장마차를 가서 그 고3 때 수능 마치고 딱 한 잔 해봤거든요. 근데 한 잔 먹고 난 이후
뭔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술을 먹으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심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않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네, 술과 담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아이콘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독일에 가면, 유럽에 가면 목사님들도 맥주를 드십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담배 꼴초였습니다. 꼴초. 꼴초가 무슨 뜻인지 알죠? 골초. 네, 맨날 담배 물고 계시는 거죠. 네, 물론 파이프 담배이긴 했지만, 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게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게임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네,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좀 긍정적으로 잘 풀어낼 것인지. 자,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믿음은 삶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어딜까요? 이 선지서의 주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예배와 삶이 다르게 돼요? 네, 갑자기 어려우셨나요? 저처럼 쉽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려워주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자, 가슴과 손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그렇죠. 말씀.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요. 그렇죠. 말씀이죠. 이 지식,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이 세워진 사람인지, 다니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다니엘서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오히려 피부가 윤택해지는, 네,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또 지혜, 여러 가지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이제 1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말씀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원리가, 이게 모세오경의 원리거든요. 이 모세오경의 원리가 그대로 다니엘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9월 3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 한번 다니엘 우리 2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여러 왕들의 세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보이시지만 제목이 이 말씀을 한 방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부터는 우리 김복경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지금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소리는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김복경 집사님 소리를 한번 내주실래요? 우리 9월 3일자 좀 길거든요. 네, 긴데요. 긴데요. 아, 읽으라고요? 네, 읽어주세요. 들리지요, 지금 제 목소리가? 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왕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결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최고 전문가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자들로 인정을 받았다. 느부갓네살의 즉위 제2년이 되었을 때 왕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꿈을 꾸었다.
그의 통치 2년은 바벨론의 왕의 통치 계산법이 유대의 계산법과 다르게 주기년 1년, 2년의 방식을 따르므로 실제적으로는 그의 통치 3년이 되는 해다. 바로 이 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간의 특별 교육을 마치고 왕에게 인정을 받아 등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을 것이다.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왕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두 소집하여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황당한 요구를 받은 꿈과 이상, 해석의 전문가들은 왕께서 꾼 꿈의 내용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해석을 제공하겠노라고 하였다. 하지만 왕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제공하라고 다 그쳤다. 왕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 모두를 죽이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제공하겠다고 간청하였다. 왕은 시간을 끌지 말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들 외에는 모일 자가 없다고 말했다. 왕은 그들의 말에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꿈, 해석, 전문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들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접근하여 왕의 요구에 답할 시간을 왕으로부터 직접 얻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과 해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꿈 전문가들을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왕께 인도하라고 말했다. 왕 앞으로 인도받은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꿈 전문가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거침없이 말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했다. 이어서 그 꿈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내놓았다. 꿈의 해석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었다. 첫째는 세상의 여러 왕들 가운데 바벨론 왕은 왕의 왕이며 그의 나라는 가장 큰 나라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며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열국들의 흥왕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이 마지막 날에 귀를 기울여 집중했다면 이것을 빌미로 얼마든지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자신의 나라는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도 않았다. 3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가 큰 신상 전체를 모두 금으로 만든 것은 그가 꿈에 본 신상, 곧 머리만 금으로 된 신상에 대한 도전과 거절의 분명한 표현이었다. 그는 자기 나라가 지금만 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큰 신상의 전부를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겠다고 하신 한 나라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장에 나온다. 예. 한마디 기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다윗 왕조의 등불이 마침내 꺼져가는 시점에 미래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의 희미한 불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보시면 이제 꿈이 나옵니다. 그죠? 꿈. 자, 꿈 하면 생각나는 창세기 인물. 이장은 집사님, 네, 이장은 집사님 답을 살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장은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꿈하면 생각나는 인물, 성경 인물. 네. 네? 힌트 창세기. 누구였지? 네. 요셉이요. 네? 요셉이요. 요셉. 네, 요셉이. 네, 요셉이 우리 요셉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누구 앞에서 꿈 얘기를 하나요?
바로 그렇죠. 바로왕 앞에 있었죠. 자, 뭔가 구조가 비슷하죠. 바로왕 앞에 요셉, 느부갓네살 앞에 누구죠? 다니엘. 뭔가 구조가 비슷하죠. 이래서 이제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이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학에도 뛰어나고 정말 지식이 엄청난 그러한 최고의 꿈 해석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정치를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장관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있고 대통령 밑에 이런 어떠한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꿈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번요. 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 이 정치인들이 혹은 이것을 하는 해석자들이 이 왕에게 눈치도 보면서 또 이 꿈에 대한 어떤 자기의 지식을 펼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꿈을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책을 한번 보세요. 310페이지 보시면 아래쯤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즉위 제2년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해석을 하나요? 못하나요?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3년쯤 이제 되는 있었던 그 해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에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왕의 꿈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었고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의 해석과 또 이 꿈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꿈의 해석, 이 해석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꿈을 듣고 난 다음 느부갓네살의 반응,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꿈의 해석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첫째가 뭐죠? 첫째는 세상의 여러 왕들 가운데 바벨론 왕은 왕의 왕이며 그의 나라는 가장 큰 나라다. 자, 이것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이렇게 큰 땅을 가진 나라들이 앞으로 시대를 정복하며 또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땅도 크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랬어요. 그 왕이 그랬어요. 그 나라의 힘이 엄청 셌어요. 자, 둘째가 중요하겠죠.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며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받으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렇구나. 어떡하지? 대책은 뭘까? 이럴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어디서 그런 해석을 하지? 이런 식으로 막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거 뭐라 그러죠? 사이다 발언. 그죠? 그리고 막,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진실만을 전하게 돼요. 알게 돼요. 진실만을 주게 돼요.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그렇게 힘이 센데도, 그렇게 큰데도, 힘이 센데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이지만 이 나라들이 계속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셋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국의 흥왕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영자 권사님 계시죠? 자,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소리를 끄셨네 보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김지영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온 세상의 통치권 보세요. 37장 보시면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자,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뭐 어떤 그 가문, 뭐랄까 이런 어떤 스펙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37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누가? 하늘의 하나님. 자, 여러분 핵심을 보셔야 돼요. 자, 이 꿈이 왜 나오고 그리고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이렇게 놀라운 표현들을 통해서 네, 이 느부갓네살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지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운 대통령, 네,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는데, 뭐 바이든, 뭐 푸틴, 뭐 이런 어떤 그 지도자들의 위치는 그들의 권력과 정치의 어떤 색깔과 혹은 뭐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된 것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이미지예요. 제가 계속 창세기 모세오경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37절과 38절의 이 내용은요. 38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요. 38절 보시면 사람들,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왜 이런 존재들이 왜 나올까요? 왜 들짐승이 나오고 왜 사람들이 나오고 공중의 새를 왜 갑자기 언급하냐고요. 이것이 아담의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아담의 역할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오경하고 다니엘하고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너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사람의 마음대로 지배를 하고 있죠. 자,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네가 주인되어 네 맘대로 하느냐.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힘을 맡겼는데 왜 너는 이거 내가 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느냐.
혹시 돈 많이 벌어 보셨어요? 혹시 사업에 성공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엄청 잘 사세요? 그러면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서만 얻은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성공자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다단계를 소개해줘가지고 어쩌다가 제가 다단계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신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꾸 신을 언급해요. 신이 나한테 복을 줬다. 사실 자기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막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게 내 힘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겸손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해서 얻는 결과라고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되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잠깐이죠. 점점 교만해져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푸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제 주장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느벨론이죠. 느블론 네. 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왜 그 은혜를 까먹느냐? 느부갓네살 왕, 네가 정말 대단해 보이냐?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내가 준 힘이다 라는 거를 다니엘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근데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왜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듣게 하셨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정말 정치인으로 세워졌다면 뭔가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는지를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3장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네, 311페이지에 그 셋째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 3장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밑에서 한 열 몇 번째 줄쯤 있습니다. 3장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가 신상 전체를 모두 금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것은 그가 본 신상, 꿈에 본 신상, 곧 머리만 금으로 된 신상에 대한 도전과 거절의 분명한 표현이었다. 자,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성경 그 다니엘 3장을 보시면 아마 보시자마자 바로 제목이 등장할 거예요. 금신상 숭배라는 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왜 갑자기 이 해설을 듣고 금으로 된 신상을 왜 느부갓네살이 만드냐면 이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은 내가 주신 거지,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선포하란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이걸 금신상을 아예 머리만 금이었는데 꿈에서는 아예 금신상을 만들어버리죠. 이러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죽게 되잖아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애굽을 자꾸 기억하거든요. 내가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 고생을 시키냐?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 군대들한테 죽임을 안 당하는데 왜 이 고생을 시키냐?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역사서에서도 그렇고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이 역사 속에 애굽이 계속 등장해요. 애굽이 계속 등장해요. 이 애굽이 왜 계속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애굽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아니 하나님은 사실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배고플 때, 나한테 긴박할 때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진이 같은 존재일 뿐이지, 나한테 하나님은 없어요. 나한테는 나만 있을 뿐이고 내 꿈만 있을 뿐이죠. 이게 불신앙의 하나님 백성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을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 말씀은요, 보세요. 다니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커져가요. 계속 커져가요. 처음에는 잘 안 보였다가 점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자, 우리 9월 4일자 말씀입니다. 9월 4일자 말씀은 우리 김지영 집사님 한번 전체 읽어주실래요? 말씀 읽고 그다음에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에서 17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다. 왕은 꿈을 꾼 뒤에 나라의 모든 꿈 해석 전문가를 소집하였으나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2장의 경우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4장의 경우는 왕이 그들에게 말하는 꿈의 내용을 해석만 하면 되었다. 그래도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고 왕은 꿈의 내용을 그에게 말했다. 다니엘은 왕의 기대에 따라 즉시 왕의 꿈을 해석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이 꿈속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이 나무는 열매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먹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들짐승들은 그늘에서 쉬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였고 모든 육체가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어서 왕은 다른 환상을 보았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그늘에서 추방하고 새들은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면서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어 짐승과 함께 7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17절은 이런 일이 나무에게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를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부탁받았을 때 몹시 당황했다. 그 이유는 이 나무가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이 해석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큰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 하지만 1년 후에 왕은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 꿈의 내용대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교만하게 말했다.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그 음성은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는 것이었다. 진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기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온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좀 길게 읽으셨지만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핵심만 아시면 돼요. 자, 제목이 핵심입니다. 즉, 꿈을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꿈을 한 번 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즉 하늘에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이게 이제 17절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뭔가 좀 그러한 어떤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글쎄요, 잘 되는 상황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되는 상황이 많으면 이런 걸 좀 테스트해 볼 수 있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좀 부자 되게 해주셔서 부자의 마음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또 뭐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뭐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꼭 잘 돼서야 꼭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해석과 이 내용은 사실 일일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더 좋지만 자, 오늘은 그냥 메시지만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가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7장입니다. 이게 다음 장 나오는 7장이고 우리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5일자고요. 자, 우리 9월 5일자는 우리 현장에 계신 장영남 집사님께서 9월 5일자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이 내가 또 밤 한참 전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그림을 가져와서 옆쪽부터 항상 그분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 155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관한 놀라운 환상을 받았다. 그가 먼저 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과 관련된 것이다. 이 환상은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의 이상과 중요한 메시지를 알리다. 다니엘이 이 환상 다음에 본 것은 하나님의 산성 보좌에서 펼쳐지는 일이었다. 이 내용 역시 2장에 언급된 세계 4대 제국의 초신력에 등장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승천을 이루는 떼인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일으키실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세하지도 않으나는 그의 나라를 세우실 분은 하늘에서 나온 손을 내지 아니한 신비한 그이다. 이 천연적인 신비한 그, 다시 말해서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속한 신비한 그는 인물 7장에서 옛적부터 영원히 항상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받는 인자와 같은 분으로 붙여졌다. 인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나라의 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짐승들이 hin성으로 소개된 세상 나라들은 이장에서와 같이 영원하지 않다. 짐승들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영원할 수 없다. 인자와 같은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그의 성도들에게 주어 누리게 하신다. 그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일체가 그리스도의 진 위에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녀들이 받은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므로 인자와 같은 분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자와 같은 분의 정체는 시간상 성경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자란 말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자기의 책장에 예언된 인자와 같은 이 이름을 밝히셨다. 이것이 헬라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인가. 이 안에서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름은 예수님에 의하여 그 사람을 그 아들로 붙여졌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인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한마디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 신자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 좀 적어봅시다. 밑에 공간이 많으시죠?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인자 같은 이. 첫 번째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A son of a man.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위에 내용 나오죠? 네. 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 영어도 적으시면 좋아요. A son of a man. 자, 이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 같은 이가 또 있는데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The son of the man. 한 번 더요. The son of the man. 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즉, 이것도 하나의 인자인데, 하나의 인간인데, 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옆에다가 아주 간단한 해석을 적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이해가 쉬우세요. 먼저 첫 번째, A son of a man은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적어주세요. 비정상적인 나라. 밑에는 반대고요. 자, A son of a man은 비정상적인 나라가 자꾸 이걸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펼쳐지고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밑에 그럼 비정상이 아닌 그 반대가 뭐죠? 정상적인 나라겠죠. 자, The Son of the Man으로 인해 정상적인 나라가 실현이 되고 또 정상적인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뭐 적느냐면 The Son of the Man. The Son of the Man은 누구로 가르칠까요? 우리 김미양 집사님 정답 한번 알려주세요. The Son of the Man,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인자 같은 이는
The Son of the Man은 누구를 뜻하시나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옆에다가 The Son of the Man을 꼭 적어주세요. 저는 이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라는 이 내용 안에 이 모든 내용들 핵심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제자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 기초반 다음 단계 제자반을 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맡으셔서 돌아가면서 좀 연구를 해오세요. 읽기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찾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막 발표도 하시고 뭐 이렇게 더 활발하게 이 내용을 가지는데 우리는 기초반은요 정말 핵심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다니엘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근데 인자가 두 타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죄로 가득한 인자예요. 두 번째 인자는 죄가 없는 예수님, 즉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나온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 희한한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그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7장을 보시면, 자, 당연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7장을 보시면요. 자, 성경 펼치셨죠? 다니엘 7장. 자, 여기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제 벨사상 왕이 왕으로 바뀌어요. 이제 벨사상 왕으로 왕이 바뀐 상황 가운데서 자, 이 어떤 그 꿈을 꾸냐면 이 왕이 큰 바다가 있어요. 그죠? 바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이 바다가 정말 저 앞에 있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를 뜻하는 걸까요? 예, 그런 실질적인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는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뜻하는 거죠.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곳에 비정상적인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죠? 바다에서 이 비정상적인 네 생물이 올라와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 비정상적인 네 짐승들이 보세요. 짐승이에요. 이 짐승들이 누구를 다스리냐면 인간을 다스려요. 다시요. 비정상적인 네 생물이 나와서 인간을 다스려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네. 자, 짐승들의 모습들도 막 나오는데요. 뭐 사자, 곰, 표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네 짐승들의 모습도 막 뿔도 달려 있고 막 이상해요. 그죠? 이것을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나라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나라는 정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A son of a man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A son of a man, 즉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통치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에 행복할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the son of the man, 즉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벨사살 왕에게 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뭐랄까요, 직장이라는 바운더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다 어떤 나라? 세상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에요. 네가 이 가정을 다스려야 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일단은 어려운 노동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남편과 혹은 우리 조부모와 부모님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사회적 단위, 사회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사회적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자,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는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각자의 영역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인자 같은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실현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에 이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이것이 핵심이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쭉 배워온 수요 예배 강의를 쭉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네, 더 이해가 빠르시고,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를 사용하신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메시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저는 좀 개괄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림들,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이 성의기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첫 말씀드렸던 모세오경과 어떻게 이 선지서가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러한 해석들은 이 책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 사실 엄청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이라서 깊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뭐지? 라고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네이버나 이런 어떤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2단을 만나게 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렴, 그래 검색하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있는 이유는 궁금하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검증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성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책에 어느 정도 핵심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심지어 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시면 그러니까 자료는 너무나도 많지만 이 홍수 시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on of a Man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The Son of the Man의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자리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마지막 기도를 김복경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를 김복경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 정도만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말씀을 머리 가운데 새기고도 이 말씀이 잘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멈춰져 있고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이지 않나요? 우리의 속에 정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요 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등불을 밝히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김도건 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말씀 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여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정말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너무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이라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그 권세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처서 지켜주시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사경회 때 뵙겠습니다. 네.